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자.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이 세상을 지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열어서 특별한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일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었느냐? 그것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신다. 아멘. 그것은 마치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영화의 줄거리인 시나리오, 줄거리,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서 모든 영화인이 감독, 조감독, 연출자, 기술자들이 다 같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 난 이후에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 영원한 계획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후에 자기의 뜻을 그들에게 실행하도록 명령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집을 지으려는 주인의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에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도로 시공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도 그저 어쩌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거룩하고 높은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고 말고요. 많이 나고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가장 훌륭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인들, 악당들 말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인들을 100명을 추린다면 거의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주변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와 국가와 세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던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과거의 말로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했습니다. 묵시, 환상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라는 뜻이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자기의 뜻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로 20절 동안에 읽는 동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이며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오시는지 안 세어보셨죠? 제가 자세히 세어보니까요 6번 나옵니다. 20절 사이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러 번 강조하실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 간곡한 부탁이 있다면,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중요하다면 내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거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2번 강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중요한 건 몇 번 반복할까요? 3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중요성은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에서 6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자다.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그래서 나는 알파이며 곧 오메가다. 이건 뭐냐 하면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고요, 끄트머리가 오메가예요. 마치 영어로 말하면 A와 Z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요한계시록 1장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할하고 계시다는 그 뜻을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내 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 눈을 볼 수 없고 나도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다. 아멘. 성경 말씀이요,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써 있었어요. 이게 먼 과거에 쓰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 쓰여 있는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생생히 살아있는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물론 사람들이 쓴 명작들도 세월을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해드리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어진다. 잘 보세요. 총을 쏘는 사람이요, 이렇게 겨누어요. 이렇게 겨누는데, 이렇게 겨누면 저 목표물과 요 밑 끄트머리에 있는 가늠쇠와 요 앞에 있는 가늠자가 일치를 딱 이루게 됩니다. 일치를 이루게 되면
거리가 몇 미터이냐 관계없이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평면에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영원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예수님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그분의 영원성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함부로 막 살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옛사람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 죄인이었던 옛사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여기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선포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사단과 마귀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백성 삼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탐욕과 죄악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떠났으므로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로 모범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멸망시키려는 사단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와 그 백성을 삼고, 오늘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삼아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부터 너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해 만약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주의 날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거기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셔서 요한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의 희가 양털같이 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빛난 불꽃 같고 가슴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긴 흰옷을 입었는데 그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그리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이제 내게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읽으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보다 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이 없어요.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전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위하여 죽었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널 사랑하는데 너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손을 얹고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천연적인 생명도 귀중해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아무리 천하보다 귀중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는 바꿀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죽으면 순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어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으면 순국선열이 돼요. 사회와 그리고 단체를 위하여 죽으면 순직이 돼요. 가족을 위하여 죽으면 작고가 돼요. 그런데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방종과 죄악의 기쁨을 위하여 도둑질하다 사기를 치다가 그냥 최고 속력을 내다가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천하보다 귀해도요,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욕되고 더럽고 추악한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아, 우리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을 위하여 살다가 그분의 뜻을 행하다가 그분에게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구나. 이걸 깨달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고통으로 가는 영혼들을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드릴 수 있으면,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느냐?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모습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거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7 촛대의 비밀과 7 별의 비밀을 내가 가서 말해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손에 7 촛대와 7 별을 붙잡고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촛대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지요. 여기 저기 보면 7 촛대가 있고 7 촛대 끝에 불들이 달려있는 이걸 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7 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의 사자들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앞에 서 있는 조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별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까요? 아니면 뚝 떨어져 있을까요? 붙들려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려고 애써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요, 그분을 위하여 있고요,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곧 만유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유한한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슬프게 노래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윤심덕은 사회 찬미를 노래하다가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그 인생을 끝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왔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올 한 해에만도, 지난 한 해에만도 하루에 47명씩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률이 거의 매일 70명 정도가 되자 이제 정부에서 자살 방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하면서 30명 이하로 하루 자살자의 수가 30명 이하로 줄이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자살합니다. 명예가 아무리 커도 자살합니다. 기쁨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를 아주 짧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지정해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은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나고 싶어 났습니까? 여러분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남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여자가 되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과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써야지,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종하고 자기의 삶을 탕진하는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복제 대상 1호가 예수님이시래잖아요. 근데 그 복제를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요,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세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그 대상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주장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며 내 삶을 훈수하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 곧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기의 삶의 가치를 몰라 스스로 포기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며 깨닫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분을 힘써 베풀고 나누고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